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의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이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 앞드리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승리하세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인사를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면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하려니까 예수 안에 승리하세요 라고 그렇게 했겠지만 정말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승리하는 비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안에예요.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라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라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영적인 전투에서 날마다 패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굉장히 소중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 요 하나만 가지고도 영적인 전투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길 잠깐 접어두시고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면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37절.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힘입이 입어서 이 모든 일에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이 그냥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힘을 힘입어서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에 앞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이기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만 하면 그 예수님 사랑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일에서 가정사역이든지 교회사역이든지 직장사역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가까스로 어쩌다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요? 나는 믿어요. 나는 이 말씀을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부터 로마서 8장 37절 얼마나 이 말씀이 힘이 듣는지 모르고 38절 이 말씀이 힘이 듣는지 모르고 3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의 신앙 여정에 얼마나 힘이 됐는지 알아요? 정말로 힘이 돼요. 로마서 8장은 승리장이잖아요. 네? 로마서 7장은 갈등장이고 갈등에서 예수로 승리하여 승리로 시작하여 승리로 마치는 게 로마서 8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 많은 갈등 가운데서도 결국은 승리. 우리도 사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고 슬픔도 있고 좌절도 있고 고통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첫 번째 주님 안에 있는 거고, 두 번째 당연히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당연히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내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가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 당연히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해서 이 모든 일에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전신갑주 입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 에베소서 6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 나왔어요. 승리의 비결 세 가지가 10절에 나왔다고요. 읽어봐요. 시작.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두 번째, 그분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세 번째, 악마의 관계를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뭐를 입어라? 갑옷을 입으십시오. 아멘.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우리 개정개혁 성경을 우리가 먼저 봤잖아요. 거기에서는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주님 안에, 두 번째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서 넉넉하게 이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믿음의 열매고 믿음의 축복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넉넉하게 이기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넉넉하게 이기는 모습이 안 보여. 그러면 계속 힘들어져요. 계속 힘들어진다니까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하게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신갑주가 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14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이게 첫 번째예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가 뭐냐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려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네요. 진리로 허리띠로, 진리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따라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아멘.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옷을 여러분들이 입어도 항상 벨트, 허리 벨트를 여러분들이 아주 단단히 채우죠. 왜 채우느냐면 허리 벨트를 잘못 채워가지고 허리띠가 풀러져가지고 이것이 잘못되면 치마가 벗겨진다든지 바지가 벗겨진다든지 그러면 내 부끄러운 부분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리띠는요, 다 고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허리띠가 그 고리띠에 의해서 메어지도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리띠는 무조건 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고리가 돼 있단 말입니다. 고리가. 그 고리에 허리띠를 정확하게 끼워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걸 끼워야 내 벨트가 정확하게 있으면은 하루 종일 뛰어다니건 걸어다니건 뭐를 내건 바지나 치마가 안전하게 내 허리에 이것이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여라. 근데 허리띠는 허리띠인데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진리는 뭘 가리킬까? 도대체 진리는 뭘까? 무슨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 허리띠 그럴 때 이제 쉽게 우리가 말할 때는
말씀의 허리띠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뒷부분에 말씀이 나오니까 그거는 차후의 문제인 것 같고요. 1차적으로 헬라어 원어상의 의미는 참으로, 참됨으로, 참됨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전신갑주의 무기가 뭐냐면 사람이 참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안타까운 현실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서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끼리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게 뭐 때문에 인정을 못 받느냐면 예배도 잘 드려, 기도도 해, 봉사 충성도 해. 근데 참되지가 않아. 진실되지가 않아. 자기 생활에 성실하지가 않아. 그러면 그건 무방비인 거예요. 무방비.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 전신갑주의 첫 번째 무기부터 와락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 말이 참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친구들끼리 만난다든지 어디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직장을 다닌다든지 뭘 한다든지 할 때 여러분의 말이 참돼야 돼요.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말이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돼요. 여러분의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책임지지 않는 말을 너무 쉽게 내뱉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신갑주를 첫 단추부터 첫 번째 무기부터 우리는 와르르 무너져 있으니까 마귀가 쉽게 공격하고 그 공격에 우리는 여지없이 넘어지는 거죠. 이게 진리로 허리띠로 허리를 딱 동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추한 모습이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참 추해요. 추해. 그러면 그거 전신갑주 입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 막 완전 그냥 뒤돌아만 서면 거짓말해. 참말만 해야 되는데, 앞에서도 참말하고 뒤에서도 참말해야 되는데, 앞에서는 참말하는 척하다가 뒤돌아서면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전신갑주로 무장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처음에 믿을 때는 쉬울지 몰라도 믿음의 삶은 어렵다니까요. 믿음의 생활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참되게 살아야 되니까, 진실되게 살아야 되니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로서의, 엄마로서의 그 위치에서의 성실성과 정직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아버지 자리를 쉽게 이탈하고 엄마 자리 쉽게 이탈해. 이거는 진리 허리띠로 허리를 동여맨 게 아니라니까요. 추한 아버지, 추한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아들과 딸은 아들과 딸대로, 엄마 아버지는 엄마 아버지대로,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대로 진리 허리띠로 허리를 동여매야 되는데, 안 동여맨 사람이 많으면 그게 전신갑주를 내가 안 입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가정이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무질서하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가정이 무질서하게 되면 그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여매지 않은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만 읽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성경은 읽었는데 진리 허리띠로 허리를 동여매질 않아. 막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진리 허리띠로 허리를 동여매지 않아. 예배는 드리는 것 같은데 진리 허리띠로 허리를 동여매지 않아. 이게 한국교회의 문제라니까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아니면 전 세계교회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신갑주를 무장하지 않고 있는 게 큰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투에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초전에 박살나버리는 거지. 싸워보지도 못하고 초전에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허리띠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막 무던히 애를 쓰는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은 내 안에 막 이 정직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말씀은 아르는데 성실성이 떨어지고 정직성이 떨어지고 참됨이 떨어지니까 아는 것은 있는데 생활 속에서 실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허수아비들이 너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허수아비들은 영적 전투에 백전백패입니다. 백전백패. 이 영적인 허수아비들이 교회들마다 너무 많이 있는 게 이게 참 슬픈 얘기라고요. 난 이왕이면 오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만이라도 영적인 허수아비가 아니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허리를 그냥 꽉 종여매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아멘. 여러분 제발 거짓과 반대되는 참됨의 삶을 살고 불성실과 반대되는 성실의 삶을 살고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성실해야 되지 않겠어요? 불신자들보다 참되고 불신자들보다 정직하고 불신자들보다 성실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불신자만도 못하는데 어떻게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길 수가 없지. 믿음의 삶이 그렇게 허접하지 않아요. 우리가요 참되게 살려고 딱 주님 안에 있으면요 주님이 참되게 살 수 있는 힘의 능력과 권능을 주신다니까요. 내가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그분은 나는 안 될지 몰라도 참되게 살 수 있는, 성실하게 살 수 있는, 전직하게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신다니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모습으로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딱 종여매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있어야 벨트가 껴지는 것처럼요 가정에서도요 남편과 아내와 아들과 딸과 할아버지, 할머니가 연결고리로 연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 따로, 아내 따로, 할머니 따로, 할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딸 따로, 손자 따로 다 따로. 그러면은 이미 첫 번째가 이미 깨진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딱 종여매는 거. 이거는 온 가족이 그럴 수 있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꽉 종여매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따로, 장로 따로, 목자 목녀들 따로, 권사들 따로. 그러면은 교회가 영적 전투에서 와르르 무너진다니까요. 와르르 무너져요. 그러지 말고 다 연결고리에 다 껴있어야 돼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우리 목자, 목녀, 교사들, 성도들 다 껴있을 때 진리 허리띠로 허리를 딱 종여맬 때 이 교회가 힘 있는 거라고요. 아멘. 제가 아는 교회가 용인 쪽에서 있는데 개발이 되면서 조합과 이 타협을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보상을 어떻게 받고 이렇게
나갈 것인가를 지금 타협하고 있는 과정에 있었는데 갑자기 300여 명의 조합원이 시킨 깡패들이 교회 들이닥쳐가지고 그냥 교회를 박살내버렸어요. 사택이 그 안에 있는데 목사님, 사모님 그냥 구타가 일어나고 다 쫓아내고 안에다 김을 파손하고 그 조합원들이 교회를 폐쇄를 시켰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2024년도 현실에 지금 있는 뉴스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공산당도 아니고 공산당 국가도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국가가 이런 일을 당해가지고 저도 기도하고 있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든 겁니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교회가 지금 한 3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300여 명 모이는 교회가 똘똘 뭉쳐가지고 조금도 틀어지지 않고 예배드릴 공간이 없으니까 예배당도 없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요.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치국가인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고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몇 달 만에 법으로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다시 교회 안에 들어갔어요. 지난주에. 근데 그 들어가기까지 몇 개월 동안 교인들이 하나도 움직이지도 않고 그분들이 새벽에 기도하고 수요예배 때 예배 드리는 거를 예배드릴 공간이 없으니까 예배드릴 공간 찾아가지고 놀이터에서 공원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를 수개월째 눈물로 그렇게 하고 또 법은 또 법대로 그거를 준비해가지고 또 하고 그러는 과정인데 결과적으로는 법이 교회를 손들어줘가지고 다시 그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불법이 난무하냐고요. 제가 말해보고 싶은 거는 그 교인들이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전신갑주를 정말로 진실되게 입고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교회라고 알고 있거든요. 정말 멋진 교회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 가정교회거든요. 우리 가정교회 가운데 하나예요. 거의 한 20여 년 가정교회 한 교회인데 그런 일을 당해서 우리 계속 지금 지난번 컨퍼런스 때부터 기도를 하고 있는 건데 하여튼 참 제가 놀랄만한 교인들의 하나됨, 이 뭉침 이거를 이렇게 경험하게 발견하게 되는데 나는 우리가 진짜 힘이 어디냐? 진리의 허리띠예요. 내 진짜 힘이 어디냐? 참됨이에요. 정직함입니다. 성실함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 장로라고 그래도 그 말하는 게 정직해 보이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무능력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잘 보는 성도들끼리도 저 사람은 정직하지 않아. 저 사람은 말만 장로지, 권사지, 집사지, 목자지, 목녀지, 정직하지 않아. 그러면 그게 영적인 무기가 그냥 박살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참되지 못함을 회개하고 정직하지 못함을 회개하고 성실하지 못함을 회개하고 저부터 또 여러분들이 같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진리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이 진리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또 직장은 직장대로 사업장은 사업장대로 진리 허리띠로 허리를 동여서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저 사람은 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성실한 사람이야. 참된 사람이야. 난 저 사람이 파수로 매주를 쓴다 해도 나는 저 사람 말은 내가 믿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네?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야 우리가 전신갑주 입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가슴에는 이 갈비뼈 안에 이 속에 심장이 있죠. 내 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심장이 이 가슴 안에 심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라.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었는데 믿음으로 의인됨에 대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더 이상 죄인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의인의 자리에 있는 죄인이 의인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모습이 내 가슴에 정의의 가슴막이로. 여러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주제가 뭐죠? 주제는 하나예요. 로마서의 주제, 갈라디 주제가 하나잖아요. 그게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 된다는 거. 로마서의 주제 성경 구절이 뭐죠? 로마서? 그게 5장 1절이에요. 한번 찾아봐요. 5장 1절. 로마서의 주제 성경 구절이 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자, 내가 믿음으로 뭘 받았다고요? 의인 되었다고요. 자, 얼굴이 잘생겨서, 얼굴이 예뻐서, 마음이 착해서 의인 된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뭐가 되었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다. 원래 하나님과 나는 뭐였었는데? 원수였었다니까요. 원수였었어요. 그걸 설명하잖아요. 하나님과 내 세계 원수였대. 10절 말씀 읽어봐요. 10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이다. 로마서 5장 1절을 딱 말해놓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5장 8절 죄인이었는데 5장 10절 원수였었는데 5장 1절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뭐가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됨에 대한 확신. 사탄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게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는 게 뭐예요? 죄책감이 죄책감. 아주 이 죄책감에 노유자가 걸려가지고 이 죄책감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책감 노예가 되지 말고 옆 사람 인사합니다. 그냥 죄 짓지 맙시다. 예? 뭐로 죄책감의 노예가 돼가지고 사냐고. 그냥 뭐 안 지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참되지 못하여 거짓말함으로 죄 짓지 말고 불성실하여 죄 짓지 말고 부정직하여 죄 짓지 말고 영적인 허수아비의 모습으로 죄 짓지 말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라는 거예요. 이 죄가 내 안에 딱 들어오고 죄책감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버티어 설 수가 없어요. 버틸 만한 에너지가 없어요. 버틸 만한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의 발목을 딱 잡잖아요. 그러면 그거 버티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누가 버티냐?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있는 자는 버텨요. 내 안에 그 붙잡은 죄가 없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다니까. 근데 왜 쓰러져? 그 죄가 있으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죄가 없으면 안 쓰러진다니까. 근데 죄가 있으면 쓰러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려면 방법은 딱 하나. 죄 안 짓고
믿음의 의인의 삶을 오직 믿음이 극대화돼 가지고 믿음의 능력돼 가지고 믿음으로 죄를 물리치고 믿음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거죠. 의인의 그러한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어렵게 만들어진 거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합니다. 나는 행위로는 아직도 죄인이지만 믿음으로는 의인이다. 아멘. 행위로는 죄인이죠. 구원파라고 있어요. 기독교 복음침례회 2단입니다. 2단이 질문 10가지 질문이 있어서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2단들을 내가 전도하려고 아주 그걸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그 구원파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파가 이제 질문하는 것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너는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당신은 오늘 밤 죽으면 사망으로 심판받아 지옥 갑니다. 막 치고 들어오니까요. 그 사람들은 무리를 전도할 준비가 완벽하게 됐거든요. 그럼 막 치고 들어오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당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따르면 되거든요. 그래, 나는 행위로는 지금도 죄인이야. 그러나 믿음으로 의인 되었어. 그러면 끝이에요. 끝.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 나 죄인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나는 의인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니까. 진짜 명답은 따라합니다. 행위로는 아직도 죄인이지만 믿음으로는 의인입니다. 그러면 할 말 없다니까. 그 구원파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제대로 알면 이단들의 그 잘못된 아주 현혹되는 그러한 질문이라든지 이런 거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아셨죠? 여러분 누구를 만났을 때 무슨 질문을 받았다, 약간 아리까리한 질문을 받았다, 그럼 빨리 신고를 해야 돼요. 목사에게. 목사님 전철을 탔는데 어디 거리에서 누굴 만났는데 이걸 줬는데 목사님 이게 뭐예요? 빨리 신고를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자가 뭐예요? 이게 뭐지? 먼저 읽어보지 말고 뭐지? 이거 처음 보는 건데 궁금한데 읽어보지 말고 먼저 신고를 하라고요. 사진을 찍어 보내든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읽어도 괜찮겠다. 누가 테이프를 줬는데 들어도 될까요? 뭔데? 들어봐도 괜찮을 것 같다. 내가 분별해 주잖아요. 그냥 모르는 가운데 분별력도 없는데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준비된 무기가 없는데 그냥 무방어야. 무방어인데 이건 뭐 대책 없죠. 분별력이 없는데 뭐 어떻게 분별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신고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늘 사탄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목회자들대로 흔들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흔들고 막 흔들잖아요. 네? 그 흔들림에 내가 흔들렸다. 그럼 내가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죄 짓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죄를 안 짓고 있다면 버티죠.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으면 버티죠. 근데 죄가 있으면 흔들려 쓰러져. 왜? 간단하지. 죄를 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서 이게 전신갑주 두 번째 무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죄 짓지 말자. 죄를 멀리하자. 죄 짓는 걸 두려워하자.
여러분들이 그게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어 그리고 버틸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15절.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발은 발인데 평화의 복음으로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은 보호가 필요합니다. 신발을 신어야 돼요. 신발이 없이는, 보호의 신발이 없이는 내 발이 보호가 안 되니까 위험합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신발이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근데 그 복음의 신발인데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안에 임하여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되었었는데 화평함을 이루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발은 평화의 복음이기에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내가 움직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가지고 있는 존재가 옮겨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한테 전할 수가 있는 거고 선포할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싸우는 자리 더 싸움을 부채질하는 것은 평화의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싸움의 신이 떠나가고 평화의 신이 역사하는 게 평화의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신발을 신은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 중심으로 무슨 일이 있든지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싸움이 멈추지 않을 때는 그냥 내가 손해를 보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납니다. 평화의 복음을 신는 자는 내가 그냥 뒤로 물러나면서 손해를 봅니다. 내가 때로는 억울해도, 내가 때로는 힘들어도 평화의 복음을 신는 사람은 바둥바둥 살질 않아요. 삶의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발이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차비가 준비되어진 발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발은요, 자갈도 날카로운 돌도 진흙탕도 어떤 것도 밟고 지나갈 수 있는 신발을 신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넘어지고 쓰러질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웬만한 건 평화의 복음의 신발로 그냥 밟고 지나갈 사람들이라니까요. 날카로운 돌도 자갈도 진흙탕도 풀도 산도 오르고 올 수 있는 이러한 평화의 복음의 신발이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동서남북 사방을 달려다닐 수 있는 그러한 전신갑주가 내 몸에 걸터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못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갈 수 있어요. 다 만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뭘 신었다고요?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었다고요. 이거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었다는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니까요. 아멘, 아멘. 예,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제가 오살육 음식 기도원 원장님이랑 아침을 같이 먹고 교제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살육 음식 기도원 원장님 제가 공주성결교회 사찰로 있을 때 최자실 목사님이랑 부흥에 왔었거든요. 그때는 김원철 전도사님. 낮과 저녁은 최자실 목사님이 집회하시고 김원철 전도사님은 새벽에 집회를 하셨고 그런 얘기 좀 했거든요. 그런 얘기죠. 예.
아침밥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얘기잖아요. 그때 얘기가 언제 얘기냐면 84년도 얘기니까. 제가 고등학교 졸업 맞고 공주 성결교회 사찰로 있다가 내가 85년도에 신학대학교 들어갔으니까 84년도에 그때 부흥에 저는 사찰로 열심히 일할 때 그때 목사님 제가 공주 성결교회 사찰로 있었습니다. 그랬어? 네? 그때 전사님 오르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랑 같이 오살리금 시키던 강단도 쓰고 목사님 같이 밥을 먹고 제가 참 영광입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요. 참 제가 공주성교 사찰로 있었는데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다가 보니까 오살금 식기도는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끔 만들고 원장님으로 가장 장수하는 원장님이거든요. 오살금 식기도원 가장 장수하는 원장님이랑 같이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굉장히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있고. 그게 뭐 때문에 그럴까?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그분도 신었고 저도 신었고 지난주에 제가 오살금 식기도 있었잖아요. 그분이 설교하셨는데 그분이 얼굴이 곰보잖아요. 곰보. 김원철 목사님이 얼굴이 곰보잖아요. 옛날에는 이거병 걸리면 거의 다 죽었대잖아요. 그게 무슨 병이라고 그랬죠? 근데 잊어먹었네? 천연두 이거 걸리면 다 죽었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천연두 걸려가지고 그냥 구석정에다 놓고 이렇게 천으로 덮어놓고 이제 하룻밤 지나가면 내일 장례 치르려고 갖다 땅에다 묻으려고 그렇게 하고서 묻기 전에 엄마가 그래도 얼굴 한번 더 보고 싶어가지고 덮은 천을 들었더니 입을 벌리고 숨을 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김원철 원장님이. 그래가지고 숨 쉬고 있는데 그냥 땅속에 묻을 수가 없으니까 살렸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다 죽었다가 땅에 묻히기 직전에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지금까지 정말로 생명 걸고 그때 이미 죽은 목숨이니까 아기 때 죽은 목숨이니까 생명 걸고 지금까지 죽도록 충성한다고 이번에 그간증 지난주 했거든요. 제가 저 그거 처음 들은 얘기거든요. 제가 그렇게 죽었다 살아난 얘기 처음 들었는데 정말 은혜 받았어요. 정말 감사하고. 16절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방패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방패예요. 사탄막이 아무리 공격해와도 믿음만 있으면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만 하면 무슨 일이 있든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믿음이 방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이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아셨죠? 예? 예. 그냥 믿음이 방패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만 있으면 사탄마귀에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것으로서 믿음의 방패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 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아무리 많은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악한 자가 불, 화살을 많이 쏟는 게 무슨 문제가 있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악한 자가 너무 많아요 내 주변에. 그게 뭐가 문제인데? 믿음의 방패만 있으면 되지. 아유 목사님 내 주변에 불, 화살을 쏘는 자가 너무너무 많은데요. 그게 뭐가 문제인데?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의 방패만 있으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예요? 강석원 목사가 지금까지 전도사 8년 하고 담임 목회직 30년째 하는데 내가 뭐가 복잡한 게 있겠어요? 믿음의 방패 딱 하나 있지. 믿음의 방패 딱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제가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이 생각에는 믿음의 방패보다 제 믿음의 방패는 더 견고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믿음의 방패가 굉장히 제가 견고합니다.
네, 웬만한 시시껄렁한 거에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저는 이 믿음의 방패가 상당히 견고합니다. 난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악한 자가 많은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어요? 불화살을 쏘대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내가 믿음의 방패만 있으면 되는 거지. 17절.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여러분들이 투구는 어디다 쓰는 거죠? 투구는 어디다 써요? 머리다가 쓰는 거잖아요. 머리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머리에 생각이죠. 이 두뇌잖아요. 머리에 뇌잖아요. 예? 머리 뇌잖아요. 여러분이 머리에 생각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되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사망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생각, 영의 생각, 살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뭘 쓰라고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면 생각이 부정적이지 않아요. 구원의 투구가 없는 자가 생각이 부정적이야. 말만 하면 부정적이야. 그건 아주 영적인 무서운 병입니다. 그거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굉장한 병입니다. 구원의 투구가 벗겨진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이유는 다 말하죠. 근데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구원의 투구가 벗겨진 결과예요. 구원의 투구가 있는 사람은 항상 생각이 어렵습니다. 항상 생각이 살리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생각이 건설적인 적극적인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도 흥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구원의 투구를 썼으니까. 그러나 투구가 벗겨지면 큰일 납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 있는 사람은요, 넘어졌으나 넘어지지 않은 자입니다. 쓰러졌으나 쓰러지지 않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은 가난하나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은 진짜 가난하면 가난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것 때문에 기가 죽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소유정옥이도 가서 설교했는데 우리 교수님, 목회자님들 많이 계신 그분들에게 지지난주 우리 교회 설교한 거 가지고 설교했거든요. 사도행전 3장 가지고 주일날 설교한 거 가지고 설교했어요. 베드로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오늘 설교한 거예요. 우리 정옥이 교회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을 생각을 해. 이게 구원의 투구를 쓴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쓴 자는 은과 금이 없는 것 때문에 기죽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구원의 투구를 안 쓴 사람들은 늘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왜요? 전신갑주를 안 입으니까.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다 방어용이거든요. 근데 공격용이 딱 하나예요. 이 검은 공격용이죠. 검은 방어용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 검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다 방어용인데 공격용이 하나가 딱 나와요. 공격용 무기가 성령의 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에 마귀의 유혹에 시험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말씀으로 물리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를 보호하는 방어용 보호도 되지만 공격용의 무기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방패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용 무기가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이제 저를 쳐다봐요. 몸이 여기 있어요. 몸이. 이제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허리는 뭐 띠라고요?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가슴에는 정의의 가슴막이로 내 가슴을 딱 이거를
보호를 해서 여러분 죄짓지 않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의인들 모습 가지고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성경은 저는 쉬어보지 않았지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것들이 365번 나온대잖아요. 나는 안 쉬어봤는데 그걸 연구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난 그냥 믿어요. 거기 뻥 찍었어요. 네, 그러니까 365일 동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려면 여러분들이 정의의 가슴막이로 딱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발에는 뭐예요? 평화의 복음을 예비한 신발로 신을 신는 거예요. 여러분 발걸음이 가는 곳곳마다 어둠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평화의 복음의 메신저가 되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내가 어느 집에를 간다, 신방을 간다, 어느 장소에 간다, 누굴 만난다, 내가 속으로 뭐라는 줄 알아요? 당신은 복 받았네, 나를 만나서 복 받았네. 왜요? 나는 평화의 복음을 신는 자라고는 확신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근데 오늘 아침에 김원철 목사님 만났지만 나는 전혀 주눅들지 않았어요. 저보다 나이도 연세도 많으시고 경험도 많으시지만 나는 평화의 복음의 메신저로 만난 거예요. 예? 아멘. 그분이 나이로, 경험으로, 경력으로 나를 누를 수가 없어요. 그분은 그분대로, 나는 나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죠. 할렐루야. 그분이 뭐 명예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런 거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평화의 복음의 메신저라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어딜 가든지 굉장히 제가 당당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 굉장히 제가 어깨를 딱 펴고 말하고요, 고개를 반듯하게 쳐들고 정확하게 말하고요, 정확하게 행동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왜요? 난 배짱이 있으니까, 주님만의 의인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전신갑도 딱 입는 거죠. 왼손에는 뭘 가지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뭐 성경 왼손 오른손 없지만 검은 오른손 돌려야 될 것 같으니까 물론 여기 왼손잡이도 있겠지만 왼손에는 뭘 가져요? 믿음의 방패를.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요. 할렐루야. 머리에는 뭘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악한 자의 불나살이 아무리 날라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다 믿음의 방패를 막으면서 성령의 검으로 물리칠 수가 있다. 이것이 전신갑주라고요. 자, 영적인 전쟁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주님 안에 있어라. 두 번째 뭐라고요?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세 번째 뭐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 뭔데? 머리에는 구원의 수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을 예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가지고. 이게 전신갑주다.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어디 다음 주 시험 봐? 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축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양손 번쩍 들고 한번 기도할 때 찬양팀 나와서 찬양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을 예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합심을 하며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합심을 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